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잘못된 방향, 내 삶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부터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답이 뭐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답이 돼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십시오. 믿는 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답이 뭐예요?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도 필요하고 이제 위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이제 표현이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물건을 소유하듯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필요하면 꺼내보고 필요 없으면 집어넣어 놓고 할 수 있는 표현이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가 쉽죠. 네가 성령 받았냐? 그러면 네 받은 거 어디다 뒀어? 안쪽 호주머니에 뒀어? 아니면 뒤 호주머니에 뒀어? 빨리 꺼내봐.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제 그런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것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돼요? 예수님 믿는다 곧 성령의 다스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 그것은 곧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것은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의미가 돼야 돼요.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먼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이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그냥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자세히 설명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는 이제 모습이 등장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떠한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내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통해서 내 소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소유란 내 인생의 결과물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를 내려놓는다? 그건 곧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획득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 그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뭘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물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갈수록 인색해지는 거죠.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덩달아서 욕심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팔아서 나누어졌다 하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 착한 일 많이 했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잡아라 그러면 잡는 거고, 성령께서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은 뭐가 커지겠어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그 놓았던 욕심이 다시 꾸물꾸물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상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46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이고 싶은 거예요.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고, 같이 신앙 이야기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버리고 싶어. 교회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재밌다고 그래요. 교회 사람들보다 나는 어디 동호회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고, 교회 사람들보다 뭐 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고, 이렇게.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하고 모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꾸 모였다는 거. 모여서 그럼 뭐 했어요? 크게 두 가지죠. 46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었대요, 여러분. 먹었대. 막 모여서 그냥 같이 먹는 거야. 교제했다는 걸 의미하죠. 교제. 성도 간에 교제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됐죠. 경건의 행위를 한 거예요.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양육이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경건과 교제가 존재했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경건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떡을 떼는 것을 성찬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성찬식을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에서 떡을 떼야지 집에서 떡을 떼요. 그 다음에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우리도 좀 기도 종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앞에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럼 기도탑 밑에가 골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밤에 거기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뭐 이런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창에 습기가 이제 확 찰 정도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아버지 따라서 그 기도하는 데 가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현장에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각자 집에서 싸온 밥을 꺼내 이제. 그럼 또 그 밤에 또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또 밥을 먹어요. 그 밥 먹고 나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런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이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춤추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신령해져서 환상이 열리고 막 예언이 터져 나오고 각종 은사가 쏟아져 나와서 신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늘에 막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이런 기적들이 존재하죠. 이런 신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막 성도들마다 막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뭘 말해요? 질서를 말하는 교회 질서 있게 이제 그런 것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빨리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삶의 초점을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하고 존중할 만한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가 가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모임도 교회에서 안 하죠. 다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만나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하호호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다스리짐을 받는 교회, 잡으라 하면 잡을 수 있고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도, 성도와 교제하는 그 행복도 어느덧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함께 모이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